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주께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주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평화의 왕 되신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선사이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고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삶아버릴 것 같은 극한 무더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러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빛난 광채로 인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옴 같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안식월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반갑게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목자의 그 부드러운 음성 알아 기쁘고 설레임 가운데 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심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광복 80년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 뒤쫓아 깊은데 우리의 신앙의 그물을 내려 영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온 세상에 자랑하고 전파하여 복음으로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다시 힘차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뜻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늘 하나님의 평화가 하염없이 내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생명 바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오나 생명의 역사는 그곳 그 선교지 위에 나타내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말씀 부흥 집회 위에 은혜의 수낙비 흡족히 내려 우리 온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충만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다 전해주실 때에 그 옛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짐 같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움 있게 하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시니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 뒤 따라가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 이루어가는 찬양대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시설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니어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시니어 찬양대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강철같이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고 섬기셨던 우리 귀한 어른들이 여전히 강건하여 갈렙처럼, 안나처럼, 나오미처럼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기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10년 뒤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힘을 주실 때, 섬길 직분을 주셨을 때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믿음, 그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쓸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그 귀한 헌신의 앞장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좌정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슬픈 마음 위로받고 병든 육신의 강건한 회복의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성경 완필 있습니다. 187호 김동만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앞에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완필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앞에 오세요. 기념패 제187호 성경 전권 완필 권사 김동만 권사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생활해 오시면서 성경 전권 쓰기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주후 2025년 8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미상무교회 담임목사 조준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권사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성경 완필하시면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김동만 권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완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기 완필을 하게 된 것은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필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좀 쉬는 시간에 처음에는 심이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좀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필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사 노트를 사서 이제 필사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필사를 하면서 시간도 잘 가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서 그냥 필사를 쓰고 나면 잠도 잘 자고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 또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직장을 나가니까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앉아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는 중에 또 백내장 수술을 하여서 본의 아니게 멈추게 심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 때로는 멈춤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의 제 삶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너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묵상하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은혜와 도전, 격려가 전해지는 필사 완필 소감이셨습니다. 도전이 되시죠? 네, 188호 이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3년 아니 5년, 시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들 끝까지 완필에 또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 매 주마다 요 근래 동기부여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시고 내일부터 이제 D-Day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이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실 텐데요. 누군가 조금 더 끌어주면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올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나 혼자 나오는 은혜의 자리만 아니라 가까이 내 있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같이 데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배당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시니어 찬양인데 어떻게 정식 창단이 된 겁니까? 제가 이 가정의 달 해서 특별 이렇게 찬양 갈레페, 안나, 나오미 이렇게 하셨더랬잖아요. 그때 임원 하시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뜻밖의 흰 옷 입은 아름다운 우리 어르신들의 찬송이 있어서 감동이 그냥 뭉클하게 오네요. 네, 이렇게 귀한 섬김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격려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달 이렇게 지나오게 되니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물론 제가 안식월 중에도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목회적인 소식들은 빠짐없이 보고 어느 가정의 기도의 필요 그리고 어느 가정의 장래가 있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은 빠짐없이 해왔습니다만 저 오기를 기다려서 그렇게 눈물겨운 기도의 사연들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이때에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눈물 젖은 밥을 먹고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해 줘야 할 이유이겠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인데요, 그렇게 슬픈 마음 갖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알아요. 그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누구든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잠잠하지 않고 외치며 부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이여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예수와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의 큰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설교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걸어잠겼던 마음이라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평강의 왕이여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후 찬양 예배 기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듣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서부터 벌써 제목을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 시니어 찬양대 정도 이렇게 서실 분들은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억력 감퇴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평상시의 실력이 유사시 때 발휘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목 하나라도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에게는 제목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기대의 법칙이라고.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조차 안 하거든요. 많이 기대해 봤어. 나 교회에서 기대해 봤어. 그런데 실제는 아닌데, 나 말씀 들어봤어.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봤어. 근데 여전히 내 삶은 이런데, 어떤 승려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기대가 작으면 만족이 크다, 이런 걸로 위로해 줘야 할 이 시대죠. 왜 오늘날 소확행이란 말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같이 다가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잃고 살아요. 그냥 소소 하나만 좋다, 이게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게 행복 아니야? 해서 그 확실한 소소한 그런 것에 취미를 갖고 이 주일에도 그 취미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협 없이 진리로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 읽을 때만이라도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세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입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를 말해요. 세계적인 강연가로 동기부여에 탁월한 그러한 강연을 하는 브라이언 크레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새겨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나에게 의미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 교사들 여기 많이 계시죠? 교육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교육 대상인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 너는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밟아가면 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대한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게 되면 이게 임상적인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학생들이 월등하게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일반 교육 심리에서도 이런 기대의 법칙을 강조한다면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건 너무 분명한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말씀 부흥 집회가 이제 열려요. 강사분들이 딱 준비된 강사분들이 계시죠. 이제 준비는 우리의 차례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부흥 사경회처럼 초대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말이에요,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 식솔 모두를 불러다가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 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분명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건 그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야 하면 그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성령 세례가 바로 고넬료 집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번 말씀 부흥 집회 주제도 너무 기대감이 넘치지 않아요? 주제가 뭐죠? 그런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아멘. 기대가 넘치죠. 네. 작고 연약한 나에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면 달라질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애송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이 단어 안에 생동감 있는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될 때 이 40장부터가 위로의 메시지라고 혹자들 말을 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기대감 있는 말씀인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당대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시점은 이제 훗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에 포로기에 접어들게 될 것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형벌과 심판도 무시무시한 예고가 그 전반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도 그랬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희망이란 별로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격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씀 다 이것저것 주워 담아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걸려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 속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암담한 현실. 욥기는 그냥 욥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인생의 그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욥기와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매우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국내외적인 우리의 형편, 숨쉴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덥기까지 하고 무진장하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현실은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 듣고 뿅 하고 뭔가 그냥 좋은 일시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라? 이건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말하자면 기대할 것 전혀 없는,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대감 없이 살아갔던 이들은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네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네들의 항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위쪽에 안 읽어본 부분까지를 살펴보면 그네들의 넋두리는 이렇게 나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해봤자 나는 안 돼. 이런 넋두리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봤자 하나님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의 무용담 같은 신앙의 간증만 간접적으로 대리적인 만족을 하면서, 그러나 현실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별 품 없고 그러한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기대할 것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구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넋두리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별 기대 없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오후 시간이에요. 이제 3시간 지나 한 4시간 지나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밤의 시간이 펼쳐지죠. 밤의 시간이 임하면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여전히 낮 가운데 삽니까? 아니에요. 한밤중이라면 신앙이 좋고 나쁨 상관없이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야 돼요. 공기가 오염되고 소음이 가득한, 뭔가 이 지구상의 모든 컨디션이 안 좋아진 상태에 나만 혼자 좋은 공기 마시며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경험하는 어둠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둠만 보는 반면, 그래서 불평하고 이런 시대에 뭘 하겠어, 교회가 발악해봤자 안 돼 라고 자기 부인을 잘못, 비관적인 부인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그 안에 유난히도 더 빛나는,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기막힌 은하수 무리를 보았거든요. 이 한국의 도심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오지에 갔더니 선교지에 펼쳐지는 별천지는 그야말로 놀랍더군요. 까만 밤하늘에 더 아름답게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있다는 걸, 누군가는 그 별을 본다는 거죠.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이 시대가 그랬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후대도 사실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인구 절벽이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오는데도 뭐 정부가 답을 줍니까? 사회 어떤 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주나요? 그냥 하다가 마치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에 부딪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대적인 어둠과 이 암담한 현실만을 보고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무리 속에서 성도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후퇴하는 것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후퇴는 없어요.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발전으로, 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써 바탕색이 아무리 까매도 우리는 그 안에 빛나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대치를 걸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다 가꿔주고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가는 이 난초들은요, 오히려 생명력이 약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예쁘다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 시들어버리고 망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별품 없어 보이는 그런 드레핀 꽃들은, 저 황량한 사막에 피어난 선인장의 꽃은요,
강인하죠. 생명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그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기대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디딜 언덕이 있어서, 의지할 뭔가 몇 푼의 돈이 있어서 그거 기대로 하며 산다면 그거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대의 법칙은, 내 주변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손주볼 나이가 된 할아버지가 자기 스라에 자식 하나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후퇴함 없이 네가 장차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잡히는 건 없는데, 보이는 건 없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이 안에 기대한다,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얕은 비빌 언덕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으신 분, 자기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시죠. 그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 그래서 저는 앞서 제가 인용해 드렸던 그 말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는 기대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의 법칙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생동감 넘치는 그런 변화를 이제 약속하시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미션 스쿨로 세워진 연세대학교가 지금도 교정을 지나고 나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연대 상징이잖아요.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심결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그 탑에 정확히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서려 있는 그런 학교가 되라고 미션 스쿨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생동감 넘치는 비유에 그냥 일반 잡새가 들어왔다 하면 조금 이 뭔가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물을 빗대어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반 새가 아니고 하늘의 제왕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독수리. 그 독수리는요, 아시듯이 비행법이 달라요. 독수리는 효율적으로 기류를 탈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다 높이, 보다 멀리 가죠. 일반의 작은 참새들은요, 그 날갯짓을 푸다닥 하면서, 참새들이 날아가는 거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셨습니까? 멀리 못 날아요. 이 덤불에서 저 덤불로 간신히 날갯짓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참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제 힘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니, 날갯짓은 하면 할수록 힘들기만 하고 의지할 데는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는요, 일반 잡새가 아니에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독수리입니까? 우리가 동물원에서 세장에 갇힌 독수리 볼 때가 있죠. 얼마나 처량해 보여요.
그 독수리를 가둬두기에 아무리 큰 새장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 독수리는 저 창공을 날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그렇게 구경하라고 두는 건 독수리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엔 다행스럽게도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가 아니고 날갯짓하며 비상하는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리니 날갯짓하며 푸드득 푸드득. 일반의 새들은 강한 바람에 두려워 떨고 은신처를 찾는 반면 이 하늘의 제왕은 강한 바람을 기회로 여기고 보다 높이 비상해서 보다 멀리 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죠. 바로 그 독수리의 날갯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우리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 앞에 나올 때 내 영적인 기력이 쇠해진 걸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로운 밥상을 차려주셨으니 내가 이것 먹고 힘내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의 꺾인 나래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너는 애당초 동물원에 갇힌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고 너는 그냥 사람들이 주워 던져주는 모이를 쪼아 먹는 그런 새가 아니고 너는 높이 날게끔 지어진 새야.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높은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이래도 저 한 목숨 저래도 한 목숨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이에요. 두 번 생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학자같이 참새 날갯짓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도록 여호와를 기대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 힘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냥 작은 힘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죠. 네, 듀나미스, 엄청난, 그냥 물리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세상을 뒤바꿨습니까? 공산주의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실패한 사상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뒤바꾼 것은 이념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 120문도가 여러분 세상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에 충족한 수입니까? 미디안의 대군 앞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흡사한 모습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해내신 거예요. 세상을 뒤바꾸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래서 푸득거리는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여기에 만족하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에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지요. 걸어온 길들도 감사하지만 가야 할 길은 더 위대한 사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작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 상모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우람하게 날개를 펴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날개가, 비상하는 날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매주 예배, 매 기도의 자리, 매 은혜로운 집회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저는 거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 분 한 분.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에 일어난다. 이걸 처세적인 자기 암시, 긍정의 심리학 정도로만 생각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의미 없는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듯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하였더군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명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단어는 똑같아요. 기대하라, expect,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죠.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전수해 준 말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볼 만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90%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번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틀리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불행을 예상하거나 혹은 요행처럼 행운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건 10%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낸 건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 앞에 마치 독수리처럼 그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가는 반면, 어떤 성도는 작은 실수와 작은 실패와 작은 낙담에도 불구하고 제풀에 꺾여서 아무런 기대 없이 허송세월하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 그 일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명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거면 명품을 만드는 재료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이 나보고 그저 쓰러지게 제뿔에 꺾여서 넘어지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만한 불행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것을 오히려 비상하는 기류로 삼고 전에 평안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 여겨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건해 보여도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리밋이 걸려 있어요. 생존에도 리밋이 걸려 있고 건강에도 리밋이 걸려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죠. 여기 말씀해 보세요. 소년도 피곤할 수 있어요. 이팔 청춘, 꽃다운 청춘도 병들면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체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장정으로 보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면 아니 될 말씀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결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 될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마음을 바꾸세요.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 기대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딱한 과부의 형편,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과부에게 엘리사는 명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세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왕창 빌려오세요. 그 아들까지 동원해서 그 많은 것들을 빌려왔을 때 기름이 어디까지 넘쳐납니까? 빌려온 그릇의 마지막 그릇을 채울 때까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과 내 처지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으라면 있게 하시는 분,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 없던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나사로스를 살리시는 분, 그 주님이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은혜의 잔치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대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걱정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만 해서 자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보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여러분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면 안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지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기대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의 적용이죠. 남편과 아내들 안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잔소리로 바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어가는 건 잔소리,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서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의 그릇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말로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부부가 손 꼭 잡고 나오기만 하세요.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 새 힘을 얻어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가 또 가을에 이 사역들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도 이 말씀이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 얻으리.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같이 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대를 갖고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는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잘 나오셨어요. 우리 끝으로 한번 힘차게 기도하고 이열치열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있게 될 은혜의 잔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앙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병든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내게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껏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독수리에 올라가는 날갯짓과 같이 비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체념과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너는 기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받아 새로워질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비상하는 우리 믿음의 날갯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아버지 상실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로 오늘 우리가 있사오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믿음의 태도를 고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너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내어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대의 법칙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부터 있게 될 닷새간의 말씀 부흥 집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